야고보는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그리고 실천적인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그 대안, 그 권면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내용들, 저자와 또 어떤 목적인지 이것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는 이제 우리가 주후지요. AD 45년경에서 49년경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형제인 이 야고보를 이 서신의 저자로 생각합니다. 이 야고보 분명히 예수님의 형제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가 여러 명이 있었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55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리고 그 형제들이 지금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들이 있었죠. 여기에 분명히 야고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야고보였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친족들,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의 사역을 분명히 잘 이해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마가복음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서기관들이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붑 들렸다, 그리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가 이 가족들에게도 들렸고 친족들이 지금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군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죠. 그냥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지금 이렇게 미친 것에 대해서 그와 같이 붙들기 위하여 그 친족들이 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편 요한복음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랬던 야고보와 그 형제들, 여러분, 근데 야고보가 나중에 어떻게 변하나요? 야고보가요,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그 예루살렘에 있어서 주요 핵심 인물이 되고, 그리고 제1차 예루살렘 공회 때는 의장이 돼요. 그러니까 놀라운 변화가 있었죠.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탈옥했을 때도 그 소식을 야고보에게 알립니다. 바울은 이방에서 모았던 예루살렘의 그 가난한 형제들을 위한 연보를 야고보에게 전달을 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러한 것을 미뤄볼 때 야고보가 이 서신의 저자라는 것을 높게 매기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미쳤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고 했는 이 야고보가 어떻게 예루살렘의 수장이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되고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과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죠. 게바에게,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그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누가 나타나죠? 야고보가 나옵니다. 야고보.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났다고 여겼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야고보 개인이 만난 거예요. 주님,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핍박자로 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 그의 모든 인식이 바뀌었죠. 자신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고 여겼어요.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뒤에 진정 그 구약에서 말씀해 오신 메시아, 그리고 이 부활의 예수님이 진정 하나로 합쳐지는 놀라운 경천동지할 자신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었죠. 그제서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의 모든 삶을 180도 바꾸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야고보도 마찬가지죠. 야고보 또한 아무리 형제라고 형님을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그 형님이 비범해요. 탁월한 능력도 있어요. 미라클 메이커처럼 어떤 기적도 행해요. 그러나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가까울수록 모를 수 있어요. 형님을 몰라요. 그런데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부활했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드디어 이 예수님, 자신이 형님으로만 모셨던 분이 진정한 구약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메시아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약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합쳐지면서 진정한 이분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눈이 띄어야 돼요. 이 눈이 바로 띄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이 모든 사역을 이루실 뿐더러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형님이었던 예수, 그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라는 퀴리오스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바로 주님이라는 뜻에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라고 외칠 때에는 나를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나의 주인이신 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헬라어입니다. 그것이 곧 히브리어는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렇게 구약에서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실 분, 바로 그와 같이 소망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바로 지금 이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바로 야고보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한 문장이 아니라 야고보로서는 자신의 신앙과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아요?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면 자신이 예루살렘의 수장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친형제예요. 그러면 분명하게 우리는 이 당시에 야고보가 누구인지 많은 사람이 잘 알고 있더라도 지금처럼 많은 시간이 흘러 우리가 읽을 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예수의 친형제된 나 야고보, 그리고 예루살렘의 수장된 나 야고보가 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얼마든지 우리 같으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왜요? 세상은 그걸 자랑하잖아요. 혈연, 지연, 학연 모든 걸 묶어서 내 힘인 것처럼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내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그 모든 걸 다 빼버립니다. 모든 권위가 다 빼버렸어요. 왜요? 자신의 친형이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가족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을 보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세요. 자신은 누구예요? 그분을 따르는 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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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라는 단어가 둘로스입니다. 둘로스라는 단어는
주인에게 나는 전적으로 속해 있는 자이며 내 뜻이 아니라 그 주인의 뜻을 행하는 자가 종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종은 어떤 자인가? 주인에게 내가 속해 있으며 내가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행하는 자, 바로 그것이 종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지금 자신을 그와 같이 야고보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지 않고 자신이 진정한 기독교의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이 문장 안에 담아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은 어떤 것이 영광일까요? 종은 무엇이 기쁨일까요? 종은 그 주인에게 내가 속해 있는 자라는 것이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종이라는 것, 그분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입니까? 그리고 그분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주님의 뜻, 그리고 주님의 그 모든 뜻을 이룸으로써 이루어지는 그 기쁨이 바로 종이 함께 누리는 기쁨이고, 그 종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자의 기쁨이죠. 내 기쁨을 추구하지 않아요. 내 영광을 추구하지 않아요. 내 자리를 만들지 않아요. 나는 사라져요. 그러나 그분만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면, 그분만이 나를 통해 높임 받으시고 내 이 모든 삶을 통해 그분의 자랑이 드러난다면 그게 종으로서 다 된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요, 오셔서 이 땅에 행하신 것은 자신의 뜻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종된 모습으로, 종으로 섬기셨어요.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셨어요. 낮아지셨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누구냐? 누가 클까요? 여러분, 섬기는 자가 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으뜸이 되려고 한 자는 종이 되라 말합니다. 그게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가치, 그 은혜를 아는 자, 그래서 야고보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이렇게 온 것, 나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조차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한다. 누굴 위해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고 큰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주인 행세하려고 할까요? 무언가 우리가 자꾸 내 안에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하고 그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야고보가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은 겁니다. 그것이 야고보의 자기 이해이고 자기의 확신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자신의 육신적인 자랑은 다 빼고 그들에게 종으로서 섬기기를 바랬던 것이 야고보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주후 62년에 성전 꼭대기에서 던져졌어요. 그리고 떨어졌는데 죽지 않아서 몽둥이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바로 주인이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믿음 따라 종된 야고보도 똑같이 그 길을 갔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영광을 추구했다면 이 길 가겠습니까? 자신이 주인이 되었다면 이 길을 가겠습니까?
주님을 따라 이 길을 오롯이 걸어간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한 겁니다. 자, 이제 저자는 이와 같이 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인데요, 누구에게 썼을까요? 수신자를 보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2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말이죠. 근데 여기 흩어졌다라는 표현을 쓰네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예루살렘의 박해가 임하자 그 박해 때문에 그들이 각각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바로 그런 표현인 겁니다. 여기 12지파라는 이 말은 이제 계시록에 보면 7장과 21장에도 나오는데, 지금은 어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12지파라면 이 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의 이름들 속에는 이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믿는 백성들을 총칭하여 그와 같이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면 어떤 일로 이와 같이 그들의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우리 이하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바울이 얼마나 박해를 했습니까? 그렇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유대인들, 유대교회의 박해가 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심하게 가해졌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우리와 같은 성도들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그들이 다 흩어졌던 거죠. 그래서 흩어진 12지파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기가 머물고 있던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 쉽습니까? 쉽지 않죠. 낯선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그곳의 삶이 곤고하겠습니까? 얼마나 시련과 역경이 많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 땅에서의 삶에 어려울수록 히브리서의 기자가 같이 우리가 나눈 것처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그런 우리 안에 어떤 혼란함, 그리고 그런 유혹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믿음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할수록 더 곤고함과 아픔, 그들에게는 그 힘듦이 더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있는 흩어진 12지파에게 야고보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야. 그것은 행함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걸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실제적 지침을 주게 되는 것이죠. 예, 위로입니다. 힘든 그들에게 내가 함께하고 있다. 우리가 함께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역자로서, 나도 종으로서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이와 같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넘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굳건함으로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그 신앙을 굳건히 지켜갈 수 있도록 이 지금 야고보가 권면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들을 향하여 야고보가 자신의 마음을 이와 같이 나누는 것, 우리는 이 시간 마지막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합니까? 전 예전에 방송할 때 어디 회사 PD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PD라는 게 저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의 직함이었죠. 야고보는 자신의 직함을 말하지 않죠. 종이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은 지금 누구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소개하세요?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의 정체성보다 여러분이 명함 앞에 여러분의 직함을 더 자랑스럽게 여기십니까? 부장, 사장, 이사, 교수, 총장, 아니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명함 앞에 찍혀 있는 것이 여러분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가변적인 것입니다. 학위 취소되면 끝난 거고요. 사업 잘 되다가 무너지면 사장 자리 내려놔야 되고요. 우리가 삶에 자신을 근거로 내세우는 모든 것들, 그것들은 세상은 자랑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는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바로 오늘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답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예, 답은 종이라고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종이라고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약 자신이 주인이라고 여긴다면 종은 주인을 섬기고 따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주인된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따름에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종이라고 답하셨는데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종은 무언가를 따르지요? 예. 그러면 세상의 종입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예.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입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아멘. 예,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입니다. 만약 내가 누구를 따르는지 분별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지 여러분 살펴보시면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기쁘게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산다면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으로서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겐 소망과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주인은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종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으로서 믿음의 어려운 길이 있지만 이 길 끝에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될 것이고 바로 그 영광은 종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비록 흩어진 자같이 여러분 흩어져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곳에서 여러분이 굳건하게 믿음을 지켰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위로와 생명과 그와 같은 사랑을 이 길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 종으로서 우리가 섬기는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주님 오시는 그날, 그 모든 즐거움이 다시 우리를 온통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붉게 혹은 자줏빛으로 커다란 꽃을 피워올린 옥도의 섬 작약꽃, 온통 보랏빛인 섬을 더욱더 보랏빛으로 물들인 퍼플섬의 섬 라벤더. 5월 우리는 신안으로 향합니다. 작약과 라벤더를 찾아 천사섬 신안. 정신이 번쩍 드는 그만, 보호의 도시 나주에서 열리는 영산포 보호인 한우축제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영산강 분치체육공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홍어 경매, 홍어 무침 나눔, 홍어 한우 할인 행사까지 보고, 만들고, 맛보고 오감이 즐거운 시간이 펼쳐집니다. 현진우, 현수, 장민호, 특급 가수들과 함께한 무대는 더욱 뜨겁게 홍어의 강렬하고 잊을 수 없는 알싸한 매력을 느껴보세요. 아,
이번에는 한우 축제도 함께 진행된다고.